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또 1호부터 부으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 새벽 묵상하다가 새벽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성도들과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3월의 기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얘기가 기록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바닥에 깔은 모든 것은 대리석으로, 그리고 목재는 저 레바논에서 수입에다가 가장 좋은 백양목이라고 하는 목재를 써서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세우고, 그리고 안에는 성전 내부는 다 최고의 왕답게 금호를 다 입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 모든 예부를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넘으면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궁궐을 짓고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듭니다. 물두멍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이런 제단을 만드는 내부를 갖다가 필요한 기구들을 다 만든 얘기가 열왕기상 7장에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8장에 넘어오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 얘기입니다. 1절 말씀부터 11절에 보면 이 성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지은 성전으로 이제 모셔오는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는 자기가 성전을 지었던 이유,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봉헌사, 성전을 왜 건축했는가, 봉헌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53절 말씀까지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성전 쪽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4절에서 61절 말씀은 기도하기를 솔로몬이 마치고 일어서서 거기에 모인 헌당식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씀,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원, 이 솔로몬의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62절 말씀부터 마지막 66절 말씀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하는, 성전을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것이 오늘 8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오늘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 이 기원 그렇게 되기를, 기원이란 그렇게 되기를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바랬던 그 기원이 이 새봄 3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라는 기원입니다. 17절에 보면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스가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기를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물고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라고 하는 17절의 기원은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사람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이런 간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이를 풀어가는 공식 키워드가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공식이 있고, 운전면허를 딸 때 운전면허를 따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대로 잘 교육받아서 운전해야 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 장수나 평안의 복이나 부요의 복이나 그리고 존경받고 명예롭게 살아가는 삶의 공식이 성경 속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공식, 그 첫 번째 풀어가는 키워드가 뭐냐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것,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솔로몬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옵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함께하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됩니다. 기대 이상의 사람.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많이 배운 학문이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학문이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 그냥 뱃사람 그렇게 알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하루에 3,000명도 구원하고 5,000명도 구원하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부모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내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예선한 왕이 있다, 내 아들을 다 이 잔치에 초대해라 그러는데, 아버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아들들은 다 초청하면서 이 다윗은 양을 지키도록 했어요. 저 어린 소년이 무슨 왕이 될 제목이겠는가. 그래서 아버지도 다윗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역사의 길이 남을 선군이요, 모든 이스라엘 임종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형통케 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소년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왔는데 보디발이 그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일이 잘 풀어지는 형통케 하심을 요셉을 통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 경제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바로 왕이 천거된 요셉을 만나서 요셉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또 찾을 수 있겠는가?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너는 내 나라를 다스려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그러면서 그를 총리에 세워서 자기 인장반지, 우리나라면 옥새와 같은 인장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면서 네가 다 통치해라.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나라를 통째로 맡겨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인정받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기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쇠락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이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함께하면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지난 주간에 박경실이라고 하는 성도에 제가 간증을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유치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쭉 신앙생활하다가 대학 때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졸업을 하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파고다
애국어 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을 종로에다가 세웁니다. 하나님 한 분 믿고 아무것도 없는데 했는데 놀랍게 학원이 번성해서 강남에 세우고 크게 학원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학원이 잘 되고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막 도시에 이런 막 지점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은,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떠나도 될 것 같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돼서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생각지 않았던 IMF가 겹쳐서 하루아침에 학원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 가면 그 중에 하나가 줄인 것 중에 하나가 교육비 중에 하나가 되거든. 그래서 강남의 학원에 문을 닫고 학원들이 다 문을 닫아갑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몸에 이상이 생겨서 이 몸에 심장에 이상이 와가지고 큰 수술을 받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자기를 찾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이룬 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 무너진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가 주일 성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시작했더니 하나하나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수많은 이 학원들이 생겨나고 직원이 600명이 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문서 선교를 하기로 하고 가이드 포스터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경제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졌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연매출이 수백억이 되는 그런 복을 주더라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래요. 이 사실을 알았던 솔로몬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자가 됩니다. 강자.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며 점점 강성한 자가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점점 강성해 갔습니다. 열왕기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까 다윗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니까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두려운 존재.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다 가진 왕인데 아무것도 못 가진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보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운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한 자가 돼서 점점 장성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낸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 가장 비참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광야에서도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막에서도 살 방법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떠나면 모든 것 갖추고도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니까 악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번뇌케 만들고, 삼손은 천하장사, 아무도 당할 수 없는 당나귀 뼈 하나 가지고 원수 1000명을 무너뜨리고 사자 이불을 찢을 정도로 천하장사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니까 사사기서 1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가 보니까 힘이 떠나가 버려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원수에게 사로잡힙니다. 눈을 빼서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자의 말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기원했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 기원했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나와 동행해달라고 기원했던 기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 함께하면 어디에 있든지 사는 길이 열리고 살 수가 생기고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솔로몬의 기원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58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세상으로만 향해 있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즐거움을 세상에서 찾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오직 돈, 물질로만 향해서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이 내게 행복을 줄 것처럼 물질로만 향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잠깐 동안 내게 기쁨을 줄는지 모르지만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찰나적입니다. 순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린다고 말씀하시고 큰 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바다 산 위에서 방주 배를 만듭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멀쩡한 날에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의 식구들을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애경에 보면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심판을 미리 바라본 노아의 8 식구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행복을 줄 것 같습니까? 돈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갑니다. 원하는 길로. 58절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뭘 기뻐할까? 이걸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58절 말씀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래요.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요. 말씀대로 살아가요. 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 61절 말씀에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저다. 솔로몬의 마지막 기원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 드려서 그 법도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이것이 인생의 행복의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세상에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뺏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독수리처럼 이사야 40장 31절에 말한 대로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어요. 오늘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기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3월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새봄과 함께 이제 내 마음이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소원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인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무엇을 기원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날마다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날마다 돌아봐 달라는 겁니다. 59절 말씀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여기 돌아보아 달라고 하는 말은 하는 일이 성취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하는 일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날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돌아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아침 일어나서 저녁까지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보호해 달라고 하는 일을 날마다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 이루마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계획을 세울 자유도 있고 계획을 세울 능력도 있지만 일을 성취시킬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에게 주셔야.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은 경영할 수 있지만 성취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만 되어준다면 세상에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개간대로만 인생이 슬슬 잘 풀리면 세상에 실패하고 노숙자가 되고 고난을 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인생은 자기 계획대로 안 돼요.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모든 걸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연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일이 되도록 돌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백성이 하는 일을 돌보아주옵소서라고 기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빌립보 4장 19절에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영광 가운데 풍성하도록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해 주셔야 돼요. 농부가 아무리 노력하고 샘을 파도 하나님 하늘에서 한번 쏟나게 내려준 건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달 가면 하늘을 막아보세요. 농사가 되는가? 하나님이 한번 쏟아주셔야 되지. 저수지 파고 아무리 기우제 드리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시편 18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할 것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은요 강하게 되고 용맹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우리 자녀가 하는 일을, 우리 민족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옵소서. 보여주시고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3월의 기원이 오늘 여러분의 기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걸 알게 하옵소서. 60절에 보세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만이 참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만민으로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엘리야의 기원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다 존경해도, 천없는 종교를 가졌어도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몽골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 몽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운영한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그런 말을 해요. 몽골 땅은 대한민국보다 16배가 크다고 합니다. 현재 16배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몽골이 얼마나 가난한지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목욕시설도 없고 전기시설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몽골 제국은 징기스칸이 통치할 때 나폴레옹, 히틀러,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모든 국가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했던, 세계를 정복했던 국가예요. 근데 지금은 아주 미개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몽골 지역에는 자원도 풍부하대요. 풍부한 자원도 있고 넓은 땅도 있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살아가는가? 사람 인구도 많지 않은 약소민족으로 전락했어요. 땅은 넓은데. 두 가지 거대한 몽골이 급속하게 올라간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 얘기가. 첫 번째는 종교를 잘못 선택한 종교를. 그들이 선택한 종교는 교리도 없고 경전도 없는 이 티베트 불교, 남아 불교라고 하는 티베트 불교가 그들의 국교였어요. 남아 불교는 백성을 하나로 묶을 수 없는 통일 제국을 이뤄갈 수 없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럼 불교가 해탈을 구하다 보니까 실제 삶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지구상의 불교 국가는 가난해요. 그런데 이 불교 중에서도 남아 불교 이걸 선택해 교리도 없어요. 경전도 없어요. 이것저것 짜집기 해서 신을 섬겨요. 불교를 선택했어요. 두 번째는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1924년 이 몽골은 인민공화국이 되어서 1936년에 스탈린 노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무참하게 숙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36년에 유능한 정치인들, 지성인들, 훌륭한 지도자를 붙잡아다가 반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 죽였어요. 똑똑한 사람 다 죽였어요. 이때 암살당한 사람들이 약 4만 명가량이라는 4만 명가량. 1990년대 이 몽골의 공산주의가 해체되거든요. 60년 짧은 그런 시대를 지나오면서 공산주의를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잘못 선택이 오늘 이 몽골의 몰약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고 학교도 세우고 문명을 개화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황폐가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선택하면 자원도 풍부하고 땅도 넓은데 가난해요. 우리 남과 북한을 여러분 비교해봐도 그렇잖아요.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택했어요. 공산주의를 선택하고 교회 다 문을 닫았어요. 교회를 공장으로 그리고 뭐 이민공화당으로 만들고 겉으로 믿는 사람들을 다 숙청하고, 해방 전까지만 해도 이북 쪽에 있는 사람, 남쪽에 있는 사람도 더 근면하고요, 부지런하고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많았고 더 잘 살았어요. 근데 왜 똑같은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기원했던 이 네 가지 기원, 우리 새봄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 삶의 기원, 여러분 가정의 기원, 여러분 사업의 기원이 돼서 하나님이 솔로몬 그 시대를 최고의 부귀와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은총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기원했던 이 네 가지 기원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원이 되게 하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날마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 기원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한 백성들을 이 시간 기한 전에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기원했던 이 솔로몬의 기원과 하나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거두가지 마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겠다고 하신 그대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시옵소서.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주여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 잡고 켰는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을 주여 주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돌보아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하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솔로몬의 기원이 나의 기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는 일을 날마다 하나님 필요한 대로 돌보아 주옵소서. 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임을 알고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